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 허락해 주셨사오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저희의 마음에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약한 자 상한 자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기도에 응답받으며 하나님 먼저 찬양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17번입니다. 교독문 시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스럽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하나님은 상아지가 짙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백성아지가 짙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한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4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 박준영 안수집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리로 또 감동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하지만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이익만 구하는 정욕과 나의 소유에 집착하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장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할 때 거룩하고 정결하며 구별되어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특별히 오늘은
북한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님의 소식이 또 성도님의 삶이 간간히 듣게 됩니다.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크고 강한 손을 펴사 하나님께서 손수 보살펴 주시어서 평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나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하늘 문을 여시사 신령하고 거룩한 은사가 쏟아지며 병든 자가 고쳐지고 500명 출석 교회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더욱 강건하여지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나 선교사님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선교지가 나날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품어야 될 복음과 희망과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며 언젠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 전에 드린 예물과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이 있사오니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쓰고도 남음 있게 해주시고 구워 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해주시며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어 삶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도와주시옵고 직장에서 사업에도 형통함을 주시오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예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기 희년을 향하여 또 500명 출석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전도하고 기도하여 힘쓰십시다. 가정 큐티 성경 읽기 잘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의 특송은 구역장님들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준비해 주시 바라고요. 다음 주는 남녀 전도회장님들입니다.
소그룹 모임 있습니다. 열심으로 잘 모여주시고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소그룹은 마치 몸의 세포와 같아요. 그래서 소그룹이 건강해야 온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힘들더라도 구역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서 좋은 믿음의 또 동역자로서 세워져 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총동원 주일인데 500명 출석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전도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5월 달은 5월 26일 주일입니다. 선교 바자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좋은 것 성도님과 나눴으면 좋겠다 하신 거 있으시면 다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교회에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TV, 냉장고 다 받습니다. 네. 아셨죠? 네, 다 갖고 오세요. 부부사랑학교 제7기 부부사랑학교가 6월 5일, 6일 1박 2일로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한광수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인산 휴양림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세미나실이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서 준비하고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불 다른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전 특별 새벽 기도회가 5월 21일, 22, 23 화수목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지난달에도 비전 특세 때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번에 다 같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로 살아가십시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까지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을 받고 힘으로도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또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잠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능력 안에 힘 얻어 나아가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이 도전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바르게 필요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에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 앞뒤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믿음으로 잘 또 살아가실 바라고요. 인생살에서 중요한 이것은 이제 또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설교를 주제를 균형 있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금년 인사 멘트 있는데 같이 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살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로 살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복자 소리 음자에서 복된 소리 또는 복된 소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기독교를 특정 지어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기독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이렇게 다뤄지는 단어들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기독교를 특징 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거지요. 본래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의 그 언어는 헬라어, 그리어였는데 그 그리어, 헬라어에 이 복음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네, 읽기가 조금 어려운데 유앙겔리온, 유앙이니까 유앙겔리온 그러면 이렇게 발음하게 앙자로 이렇게 하면 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유앙겔리온. 예,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기쁜 소식.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의 의미를 한자어로 우리말 이제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중국어 성경으로 먼저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이런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미래의 어떤 사건에 대한 약속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인데 이 유앙겔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그 의미 중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이것을 주셨는데 그걸 약속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소리나 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면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신방하던 중에 제가 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앞에 가시는 분들이
차가 오던 말던 그냥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빵빵거리면 또 깜짝 놀랄까봐 조용히 저도 그냥 차를 몰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같이 가던 신방대원 분들이 아유 목사님 맞아요. 자기도 이렇게 길 가다가 뒤에서 차가 빵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막 뭐야 왜 저렇게 소리를 내고 그래 이랬던 적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또 들으면서 어떤 소리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큰 소리, 작은 소리, 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소식에도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소식이 가장 반갑게 들려집니까?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엄마 학교에서 산수, 수학 100점 맞았어 그러면 이야 잘했다. 네? 수학? 네, 산수, 수학. 그래요. 네. 초등학교에서 산수학이라고 안 그러나요? 네, 수학으로 그래요. 제가 소시적에는 산수라고 배워가지고. 어쨌든 소식을 들으면 기쁘단 말이야. 100점 맞았어. 또 뭐 승진했어. 그럼 또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친절하게, 워낙 제가 착한 목사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주보에다가 신약 성경에 말씀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그런 그 단어들을 추려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굵은 글씨만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화평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원한 복음. 계시록에는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수식 이렇게 같이 덧붙여서 한 그런 단어들을 보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복음, 이게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좋은 것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식어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말은 하나도 없어요. 천국 복음이다, 영광의 복음이다, 예수님의 복음이다, 화평의 복음이다, 구원의 복음이다, 영광의 복음이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 중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게 그 복음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노력을 하잖아요. 장수하려고 하잖아요.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140세까지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끔찍한 얘기를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140세까지. 여러분들 나이가 140살, 143살, 145살 막 이래 보세요. 천국 빨리 가야 되는데.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140살까지 다 사실 모양이야. 어쨌든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 중에 이런 가르침도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대상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유기. 우리 유기견 그러면 버려진 개 이렇게 잘 알 수 있잖아요. 선택과 유기, 선택과 버림의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보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다음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 중에 교회 다닌 사람이 있었나요? 교회 다닌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선택받으면 좋겠어요? 버림받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나 말하지.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선택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길가에 가면 예배당 안 오고 다 돌아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일부 예배 갔다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우리와 그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이렇게 칸을 이렇게 쫙 나눠놓으면 선택된 사람, 선택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야, 다행이다. 여러분,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람 죽습니다.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랬어요. 저게. 죽음은 정해진 것. 정해진 것인데 그 정해진 죽음이 두 길 중에 한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 안 받아들여.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복음을 전하면 아, 그래요? 저도 교회 갈 수 있나요? 저도 믿어도 되나요?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겨내는데, 여러분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첫째로 왜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였을까? 복음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로 사용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감리교단 중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계시잖아요. 형제간들이 다 목사님들이신데 이 김선도 목사님 제일 맏형이에요. 근데 이 김선도 목사님이 5살 때 시골 산골에 살았는데 어머니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해마다 이 산골 지역이니까 미신이 많아가지고 어느 날 산신령에게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 마을 사람들은 다 돈을 조금씩 내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는 일에 한 푼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그럼 큰 화를 당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조심해, 같이 해야 돼, 이렇게 막 위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안 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 아들 김선도, 아들이 5살 됐는데 열이 막 펄펄 끓는, 40도까지 막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저 사람 저 산신령에게 저 제사 드리는 거야 참여 안 해가지고 저렇게 벌 받아가지고 저렇게 지금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 막 수군수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산신령님께 가서 이렇게 빨리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참여해야 돼. 아니요, 나는 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잎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그걸 막 끓여가지고 그걸로 찜질을 하면 뭐 열도 내리고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누군가로부터 들은 얘기가 번쩍 스쳐가더라는 거야, 기도하는 중에.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집에 와가지고 아궁에다가
불을 막 떼고 선도로 거다 방에다 놓았는데 한 30분에 막 불을 떼고 그러니까 막 열이 나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땀을 쭉 흘리고 나더니 재채를 한다. 하치. 그러니 그 순간 이후로 열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김선우 목사 여사가 많으시니까 그때 5살 때면 지금 한 50년 된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상황. 그때 뭐 의술도 없고 약도 변변치 않을 때니까 열이 막 40도씩 하다 보면 목숨 잃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잘못하다 중이염도 걸리고 이게 또 큰일 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지혜를 주셔서 기도하던 중에 그래서 싹 또 깨끗이 고침받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아줌마가 교회 다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는가 보다. 그 아들이 살아났대. 여러분,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아들이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결단한 그 결단의 믿음을 하나님이 예쁘게 보신 것이 아닌가. 그 이 선도 목사님이 목사님 되고 아들 국도 목사님, 홍도 목사님 다들 다 목사님이 됐어요. 감리교단의 큰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는 목사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이길래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나? 이 복음의 놀라운 원리를 우리에게 그렇게 쭉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수렁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흙탕에 빠져보신 적이 있나요? 진흙탕이야 털어내면 되지만 수렁에 빠져서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죽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바닷가에 갯벌 가가지고 조개 잡는다고 막 이렇게 아는 분들이랑 가가지고 갯벌에 들어갔는데 갯벌이 처음에 딱딱하더라고요. 좀 들어가 보니까 물컹물컹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더 들어가니까 아주 이렇게 무릎팍까지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 하나 뜯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아 좀 빠져라. 한쪽 발을 뺐더니 또 한쪽 발을 쑥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발은 또 안 나오냐, 저 발 안 나오냐. 같이 간 분이 손잡아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니까. 그래서 지금 목사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잖아요. 누군가 끄집어내줘야 돼요. 끄집어내줘야 돼. 그런데 우리의 상태를 성경은 이 수렁에다가 비유를 했어. 시편 40편 2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성경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수렁이 아니라 반석 위에 돌 위에 딱딱한 돌 위에 딱 두셨다는 거예요. 걸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그 기가 막힐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냐? 죄의 웅덩이에요. 죄의 수렁인 거예요. 죄의 수렁. 로마서 1장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심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뉴스 들으면 온갖 악행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별별 악행들이 다 있어요. 그 악한 일들 행하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우리.
로마서 3장에는 우리의 그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 무덤은 시체가 묻혀져 있는 것이 무덤이지 않습니까? 목구멍이 열린 무덤처럼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거기에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사람이 입을 열기만 하면 시체 썩는 것처럼 그런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악취가. 혀는 속임을 일삼아 말로 사람들을 막 꿰는 거예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묻어 있어. 독사의 독. 죽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남편 집사님 한 분 저기 시골에 계시는데 뱀에 물려가지고 막 다리가 뚱뚱뚱뚱 막 부어. 그래가지고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 그래가지고 뱀에 물렸다고 하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가지고 살아나셨어요. 독사에 물려 죽는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심각하다. 그거 고침을 받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살 길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의 수렁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살리는 기록을 많이 남기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셔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셔서 이상해. 왜 하나님이 가인을 이렇게 보호하시나? 가인을 해치려고 하는 자는 벌이 7배나 임할 것이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려고 했다가 죽을 뻔했다가 팔려간 그 요셉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노아는 방주를 짓게 함으로 홍수가 40일 주야로 창수가 터지고 비어서 거기에서 건짐을 받게 됐어요. 다니엘은 사적에서 건져졌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던져졌는데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구원받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네 사람이 그 풀무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꺼내봤더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복음의 능력을 전해주기 위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능력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사례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살리신 분이시다.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다. 그걸 성경의 많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대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살리시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해야 돼요. 확신.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게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 얼굴을 가리우셔라. 난 너희들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지 않겠다. 원수 같은 사람 보고 싶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원수를 보고 싶지 않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어요. 원수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절벽과 절벽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데 그 절벽과 절벽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잘 왔어요. 은성아 잘 왔어 이러고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시고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배당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주일날 누구라도 왔다 갈 수 있어. 손님으로도 왔다 갈 수 있겠고 친구 따라서 올 수도 있고 누구 따라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자백하고 회개의 눈물을 쏟느냐,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누렸느냐, 그래서 거듭났느냐, 새 사람이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죄사함에 거듭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마음의 심령에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다. 잿물을 아무리 잿물을 가지고 씻으려고 해도 우리의 몸은 때를 벗겨낼 수 있지만 심령의 죄악의 때는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맑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려면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1965년 세계적인 컨트리 포크 가수 미국의 자니 캐시라는 사람이 마약과 다름없는 신경 안정제 1000알을 가지고 있었던 소지로 체포됐어요. 1000알을 가지고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됐어요. 이 사람이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너무 즐거워 기뻐. 그런데 한순간에 인기가 빠져나갈까 봐 손으로 모래를 경치 잡으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나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인기가 사라질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신경 안정제를 계속 먹고 이 마약과 같은 그런 효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체포됐어요. 삶의 벼랑 끝에 놓이게 된 거예요. 구속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71년 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새로운 광명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인기나 그런 영화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 은혜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생명력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내가 생명의 물이라, 생명수라, 생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생명을 살리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의 8장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하기를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느니라 고백했어요. 전라남도 해남의 산정리라고 하는 곳에 산골인데 거기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구슬치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이게 아버지가 다른 집에 일을 봐주시면서 이렇게 수입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무를 해다가 또 다른 집에 나무를 팔고 해서 근근히 생활하던 길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너 중학교 가지 못할 것 같다. 너의 학비를 대주기가 어렵다. 보통 한 7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소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굶어도 괜찮은데, 남의 일을 해도 괜찮은데 공부는 꼭 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편지 봉투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담아가지고 붙였어. 바깥에다가 보내는 사람 아무개, 받으시는 분 하나님, 하나님 전상서. 우체통에 넣었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그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체국 가려고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편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내 생전에 받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편지는 내가 생전 처음이다 하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갖다 붙여야 되지 이거를. 그러다가 그 해남읍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보고 기특한 거예요. 편지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의 그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소년을 불러가지고 양아들 삼았어. 그래서 내가 너를 공부시켜줄게 해서 학교를 보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전남대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신학 박사학위가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의학 박사 그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그 신학교를 지원했는데 그게 한신대학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독일도 학비가 면제니까 생활비만 있으면 되니까.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해서 자기 모교 한신대에서 교수로 하다가 총장이 됐어요. 이분이 오영석 한신대 총장이십니다.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하고 기도하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어찌 보면 미련하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한 거지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부모님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 말씀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속에 100배나 더 값진 것으로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니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야 될 아주 귀한 보물과 같은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사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펌프가 있었잖아요. 그 펌프질을 하려면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 돼. 물 한 바가지를 부어서 펌프질을 막 하다 보면 그 밑에 있는 물과 윗물이 닿아가지고 그게 딱 해서 아랫물이 끌어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펌프질. 저도 어릴 때 해봤어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해요. 마중물. 여러분, 복음이 결실을 맺게 하려면 내가 마중물이 돼야 돼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대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에 복음의 마중물로, 복음 전파의 마중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삽시다.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복음을 받아들여 내 것으로 삼아 살아가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고 용서를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기억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 전파자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라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는데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복음 사명의 사명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해 살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얼마나 복음에 열려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삶을 살 것인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인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거나 가슴에 손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할 수 있거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은 열려질지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